마태복음 27장 27절로 3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를 27절로 3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렇게 많이 탈진한 상태. 그러니까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에너지를 다 땀이 변하여 피가 되게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잡혀서 안나스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헤롯에게로 갔다가 다시 가야바 제사장에게로 왔다가 그 다음 빌라도로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밤새 한숨 못 자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서 탈진이 다 된 상태인데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끌려다녀 신문받죠. 빌라도 법정에서는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갖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홍포를 입히고 손에 갈대를 지우고 그리고 온갖 조롱하고 침뱉고 어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못 박히니까 그러니까 밤새 시달리고 이제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시간은 그러니까 주로 뭐 한 7시, 오전 7시, 8시 그때 되어서 이렇게 이제 골고다로 그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저 골고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 그 길은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약 800m 정도 되는 굉장히 좁고 가파른 아주 가파른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만 홀몸으로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도 힘든데 여러분 십자가가 이 무게가 역사적으로 고정된 건 한 30kg에서 40kg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장한 청년일 때는 그걸 지고 갈 수 있는데 밤새 매를 맞고 이제 그 땀이 변하여 피가 되고 잠 한숨 못 자고 끌려다니면서 신문 받고 하면서 탈진한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800m지만 너무 가파른 길이라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몇 번 쓰러졌냐면 14번을 쓰러졌다고 해요. 14번을 이 교회사 전성에 의하면 쓰러졌는데 구레뇨가 대신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이 3번, 5번 쓰러진 그 자리에서 5번 쓰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이제 슬픔의 길을 올라가게 된 거죠. 로마 군병들이 이제 그 사형수들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올라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을 여러 번 받기 때문에 저 쓰러지고 힘들면 그 가던 사람 중에 건장한 사람을 로마 병정이 끄집어내서 대신 지고 가라 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은 그 이 흐름을 잘 모르고 바싹 따라서 가까이 가면서 가다가 그가 아마 몸이 좀 건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끌려 나와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예,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데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해안입니다. 지금은 리비아 쪽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구레네까지의 직선 거리가 1400km 정도 되는 그런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 아프리카 해안가인데 거기서 어떻게 왔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핍박 가운데 세계 각처에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많이 흩어졌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많이 흩어졌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핍박 가운데도 많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말씀 때문에 1400km나 떨어진 먼 데서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니까 상당히 경건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레네는 아프리카니까 흑인들이 사는데 거기 가서 그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서 피부도 흑인이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때 이미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이미 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구레네가 대신 진 그 주님의 십자가에는 이미 주님의 피가 많이 묻혀져 있는 십자가로 가장 어떤 의미로 그 주님의 십자가 피를 이렇게 자기 옷에 몸에 묻힌 사람이 한편으로 이 구레네 시몬일 수도 있고 주님이 그 지고 가서 탈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묻어 있는 곳이 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땀이 고스란히 그 십자가 있는 피가 고스란히 이 시몬에게 다 묻게 되고 이제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주님은 그 옆에서 비측거리면서 올라갈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 숨쉬기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의 그 숨소리까지 가까이서 들은 이가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온갖 비난과 욕을 하는데 그 욕도 어떤 의미로 같이 이 구레네 시몬이 다 먹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죠. 한편으로 구레네 시몬은 내가 진짜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끌려 나와서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다니 해서 굉장히 자기가 처음에는 운이 안 좋고 막 오늘 일진이 막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거기 끌려온 사람 같았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가복음 15장에는 표현하는지 한번 스크린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저렇게 표현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저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두 사람의 이름까지 이제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니까 이 아들이 알렉산더고 루포라는 것까지 저기 나와 있어요.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제 이르러 마침 그 옆에 누가 지나갔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마침 어떻게 하필 그 시간에 그렇게 생각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저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가 깊이 깃들어진 마침이에요. 마치 룻기 2장 3, 4절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룻기에 보면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이삭을 주러 가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누구 밭에나 가서 이삭을 줘야 되는데 그 들어간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인데 마침 그때 이 보아스가 종들이 다 벼를 베고 해서 잘 안 나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내려왔는데 이게 룻은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 밭이고 그리고 그때 마침 주인인 보아스가 이제 추수하는 시기니까 와서 종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저 우연히와 저 마침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저건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한 사람은 우연이고 한 사람은 마침인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뒤에 깊이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금 구레네 시몬이 마침 꼭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억지로 지게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쭉 지나가는 경과를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잠언을 생각나게 하는데 잠언 16장 9절이 이런 구절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것처럼 저 걸음을 누가 인도했냐? 하나님이 사실은 인도해서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저 계기로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고 그 아들 둘 또 그 아내까지 예수를 믿어 초대교회 놀라운 일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정말 누가 주님의 실제적인 피를 자기 몸에 묻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주님의 땀방울을 실제로 몸에 묻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주님의 그 힘들어하는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고통스러운 주님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십자가 달릴 때 그 밑에서 그 주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아프리카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서 초대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일꾼을 보낼 때 이 시몬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여드리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자 저기 이제 교사 5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부터 이름을 앞서서 해놨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격인 바나바 이름을 썼고, 그다음 바로 저 니게르가 여러분 니거로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흑인 니게르라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여러분이 성경 주석이나 어디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구레네가 아프리카거든요. 구레네가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니게르가 바로 흑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몬이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아서 일꾼으로 있다가 안디옥의 교회가 섰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을 파송할 때 제일 핵심 일꾼인 바나바를 비롯해서 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을 보냈다고 보는 거죠. 그처럼 억지로 십자가 진 것이 은혜가 되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된 분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었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여드리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성경 저 십자가 억지로 진 건 뭐 AD 30여 년경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마가복음은 한참 뒤에 쓰여질 때, 한참 뒤에 시몬을 쓰면서 이미 마가에게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많이 초대교회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쓸 정도로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저 루포가 유대인들이 짓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에서 살았던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도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데, 저건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얼마나 귀한 동력자가 되냐면은 로마서 16장에도 저 루포와 그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런 게 구레네 시몬의 아내 되는 거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사도 바울이 대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충성된 동력자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고 그 아들들 루포였다는 것으로 볼 때, 그게 계기가 언제 됐냐?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깊이 경험한 이 구레네 시몬으로 인해서 저 가정이 전부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십자가의 무게가 3-4kg, 10kg 정도 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무게가 30kg, 40kg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한 무게의 십자가였구나. 인류의 죄를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저렇게 이제 귀한 십자가가 저 십자가였구나. 여러분, 다시 제가 글로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제 스크린을 한번 보여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구레네 시몬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저 예수라는 분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였구나. 저분이 죽은 저 자리에 죄인인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저분이 죽은 거구나.
내가 저분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니고 저분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이구나. 이걸 이제 시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내가 주님 십자가 대신 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구나. 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 자리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의 삭시 사망이라서 죽어야 될 자리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저 죽음의 자리였구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십자가 대신 져준 거구나 라는 걸 구레네 시몬이 다 깨달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일진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끌려 나가서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함을 받아 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잠시나마 지게 된 것은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은혜고 감사고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정말 우리도 인생 살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내 의사도 관계도 없이 억지로 교회 계속 따라 나가게 됐는데 그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강요받고 억지로 교회 나가야 되고 그게 억지로 진 십자가 같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요즘 은혜의 동산에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정말 은혜의 동산 오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꼭 가자고 부모님이 강제로 등록을 시키고 또 아내가 강제로 등록을 시키고 자녀들이 강제로 등록을 시켜서 처음에 1, 2주 올 때는 난 막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저 오류동 교회에서는 지금 32명이 왔는데 이번에 직분 받는 분들을 전부 은혜의 동산으로 오는 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우리들을 담임 목사님이 막 어거지로 가라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변화됐어요. 그 간증문을 이번에 읽어봤더니 그 교회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그만 조금 하다 갔대요 다들. 근데 기도가 다 지금 이 32분이 성령 받고 기도회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회가 바뀌었대요. 금요 기도회가 바뀌고 처음에는 어거지로 왔는데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나 어거지로 여전도 회장 하기 싫어서 했고 구역장 어거지로 하고 은혜의 동산 숫자 모자란다고 막판에 어거지로 왔는데 억지로 진 십자가가 돌이켜보니까 은혜였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인 것처럼 하고 처음에는 불평이 되고 내가 왜 이 십자가 져야 되나 싶은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게 우연히 그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런 자리로 몰아넣었구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안다면 이제는 자원해서 여러분이 섬김의 길로 옛날에는 억지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자원해서, 옛날에는 억지로 섬겼지만 이제는 자원해서, 이제는 억지로 몇 대 교구라 하면 전도로 나왔지만 이제는 자원해서, 모든 게 이제는 자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다면서 십자가 안 지고 주님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 아니에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여러분이 구역장 그 감당하는데 십자가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전도의 회장이고 그거 십자가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섬김이 할 때 십자가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지금 책임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십자가 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게 때로는 어떨 때는 좀 억지고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억지로라보다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하면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저 큰 십자가는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의 십자가 다 주셨어요. 사명의 십자가. 그게 전도의 십자가고 그게 직분에 걸맞게 섬겨야 되는 십자가고 여러분이 그 격에 맞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카리우스라는 분의 이 교부인데 이분의 글을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쭉 보았더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자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안쓰럽고 힘들어 보여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서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또 좀 있다가 또 주님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무 또 눈길도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주님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마카리우스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다시 걸머쥐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 어깨에 매달린 십자가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어깨 위에 십자가는 이제 없게 되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안 지면 다시 주님은 그 십자가 지고 또 우리 때문에 다시 십자가 져야 되니까 여러분 각 사람이 제 각각의 십자가를 자기가 잘 지고 가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의 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잘 십자가 지고 가면 나중에 주님이 다 져주시는 십자가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갑자기 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난 십자가 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기도해보고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만 십자가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지라고 누가 요청하면 나 기도해보고요. 나 아직 십자가 준비가 안 되었어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만 십자가는 내게 강제로 맡겨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입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지만 그 십자가 지고 나갈 때 결국 나중에 주님이 그 십자가 다 져주신다는 것 알고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주님이 못 박히는 성금요일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주님 십자가 대신 억지로 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내 십자가 대신 져주었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주님이 대신 죽어준 것이라는 것 알고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이제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요. 정말 이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끝까지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